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을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자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우리 한 번 더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서 이 자리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더 크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오를 여기 계시오니. 주오를 여기 계시. 아멘.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지. 우리 한 번 더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 아멘 죄악 받세 죄악 받세 우리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죄악 받세 우리 영혼에 죄악 받세 우리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너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를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 함께 그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우리의 영으로 느끼며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하시는 그 말, 우리를 향한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할 것들,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면서 하나님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하나님 깨워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께 열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내게 되어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정표가 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날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되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랑이시며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감사함을 실천함으로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는 각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멈추지 않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자연재해, 기근, 범죄로 인해 시리에 빠진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려움을, 두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우시며 무디어져서 있던 우리의 심령도 깨우쳐 주사 아픔을 나눌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하시며 주어진 사업체와 직장, 모든 여건들이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 보혈 아래 거함으로 죄사함 받고 육신의 연약함을 따르기보다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겸손함으로 경건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다가올 세대들을 잘 이끌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사 도처에 흩어져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감사를 잊지 않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허락하시며 혼잡한 세계 정세와 경제 위기 속에 믿음의 자녀들이 위정자로 경제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온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힘을 내고 웃을 수 있는 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들을 기억하시사 힘과 용기를 잃지 않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며 특별히 세우신 우리 한마음 교회의 사역자님들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우시며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실 우리 목사님의 기도에 능력을 더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며 도전이 되어 세상과 마주할 때 큰 힘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시사 기쁨으로 화답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성경 194쪽입니다. 오늘도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죽게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까지 이 사도행전을 하고 성탄절 메시지를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3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조카가 지금 30대 한 중반 정도 되었는데요. 그 아이가 청년부 다닐 때 캐나다의 인디언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선교하러 갔습니다. 섬에 갔는데요. 봉사도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름성경학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중에 있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마치 저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그 40여 년을 앉아서 생활했던 그 장애인처럼 이분도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이 청년들이 모여서 그분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그분을 가운데 놓고 삥 둘러서서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앉아있던 그분이 휠체어를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도 깜짝 놀랐고 그 본인도 놀랐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한 청년들도 놀랐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조카는, 물론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청년들은 일생일대의 체험을 하면서 가치관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크든 작든 경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끝에까지 정말 이 사도행전을 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이 뭐냐면, 이런 기적과 이사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여지는 이적과 이 기사가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일어났는데 왜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또 현대 우리 교회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고 진짜 가끔 또 어쩔 때 가뭄 때 콩나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막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잘 나오시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여령 씨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오랜 나이가 들어서까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기독교인들과 싸우려고 읽었답니다.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TV에 나오는, 또 어떤 영상에 나오는 간증을 들으면,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거짓말. 저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
다 꾸며낸 얘기고 과장된 얘기지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을 들을 때 의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실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 거야, 하셨을 거야,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정말 굳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2000년 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허다한 무리가 돌아올 만큼 그렇게 일어나고 또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전해주는데 왜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말씀을 보면서 또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또 지금 옆에서 저와 많이 대화를 나누던 이 아프간 난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일반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칭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5절과 16절에 그 내용들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사람을 누이고 베드로 사도가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 누워있는 누구에게 덮일까를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모두 다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이 누가와 함께 다녔고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당시 지적인 어떤 지식인 측의 사람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고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내용들을 적을 때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읽어가다가 보면 신약부터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3장씩 읽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읽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넘어와서 누가복음에 딱 읽으면 이 3장씩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교해서 이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한 장이요 굉장히 50절, 60절, 70절 이렇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장을 읽어야지 하면 처음에 마음을 가지고 읽다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길어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힘이 들 정도로 그렇게 깁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더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병이나 낫는 장면에 나오면 그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적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지은이가 누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하고 그리고 독자들이 그것을 읽으며 머리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를 덮으면 병이 나올까? 말도 안 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예상과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여태 동안 생각하고 배워왔던, 경험했던 모든 것을 잣대로 그것을 판단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죠.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높겠습니까? 인간이 높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시겠습니까? 인간이 더 능력이 많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있다, 다 판단할 수 있다, 다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다 헤아릴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크시고 내가 그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행하신 일들을 내 작은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이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하여 상상하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그 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도 믿지 못함으로 그들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고 반응하고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사실 그런 이적이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부터 그걸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삶 가운데서 제대로 믿지 못할 것 뿐이지,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말씀하신구나 하면서 바로 엎드렸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같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에게서 전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사실 이 복음을 처음 받을 때 사실은 우리가 가진 잣대로 이것을 판단하고 또 이적과 기사를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성의 잣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모든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의사가 있는 병원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자랑하는 그 병원에 가서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상담을 하면서 그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태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들 중에서 의사들이 알고 있는 병을 한 20% 정도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20%도 사실은 더 모를지도 모른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알고 있다고 해서 다 고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자기도 의사이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한 것 같고 많은 것을 안 것 같고 많은 것을 공부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100% 기준으로 삶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문가일수록,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음을 인정합니다. 조금 알고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대로 적용하지 않고 믿음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 몇 년 전에 경험했는데 요즘은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초신자들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겠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일들은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일이고 요즘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곳, 특별한 사람에게만 정말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앞을 섬기기 이전, 그 어릴 때, 즉 엘리 제사장이 더 중점적으로 일할 때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때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사사기 19장 21장 이 내용들을 보시면 정말 어떤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웠으면 사사기의 저자가 21장 맨 마지막 절에 그때, 그 사사시대 때 엘리가 다스리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사실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진짜 그 보이는 왕입니까? 이 쓴 사람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도 예배도 엉터리로 들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거기서 하지 말할 것들을 각종 하는 그런 타락한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지고, 하나님이 또 말씀이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도 없어지며, 이상도 나타나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비전도 보여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이적을 베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딱 보면 각종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목교 목사님들과 함께 우스갯소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좀 설교도 잘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를 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교집을 만들었습니다. 설교집을 보면서 저희도 본받고 또 이렇게 또 도움받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희도 올리고 큰 교회도 올리고, 이제는 그 큰 목사님과 그 능력 있는 목사님과 제가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참 불편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걱정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왜 자신 있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걱정 없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목사님,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잘 못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이 사촌 동생이 의사인데 자기가 저랑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출근을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월요일 날에는 어떤 목사님, 화요일에는 어떤 목사님 이런 걸 다 출근하는 날 동안 다 이렇게 하면서 큐티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야, 대단하다. 이렇게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그런 대단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의 능력만큼만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지적인 동의를 합니다.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삶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텐데 머리로는 많이 듣고 또 귀로는 많이 듣고 수없이 판단하면 이 목사는 설교 잘해, 이 목사는 설교 못해 막 이렇게 판단은 열심히 잘하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짜 능력은 보지 못하는 그런 저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엘리 시대와 비교하면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열심히 유튜브를 보며 공부하면 공부를 물론 잘 따라가야 하겠지만요. 할 만큼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와 비교하면 요즘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선교지에는 일어나는데 현재 도시교회와 이런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장종택 목사님이 와서 디모데후서 3장을 외우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에는 종교적인 언어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적용하고 말씀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고 종교적인 언어가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은 기독교인 같고 크리스찬들 같은데 그들의 진짜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내 삶이 좋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어쨌든 높아지는 것을 원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필요하니 내가 교회를 나가줘서 믿어줘서 헌금해 주니까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게 이런 형통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었을 때
믿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나?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죠. 이제 헌신해라.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헌신해라. 하지만 조금만 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육신의 생각, 나만의 생각, 사람의 생각 속으로 가면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가 해도 잘할 것 같아. 지금 내가 궤도 위에 올라섰으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언제든지 사단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함께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잘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런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런 특별한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또 그 사도들이 전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 지금 그것에 충심을 다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000명이 전도됐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5,000명이 전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한테 훈련받았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물론 뭐 숫자가 정확히 어떨지 모르겠지만 120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12명이고요. 그러면 5,000명이나 되는, 물론 되돌아간 사람도 있으니까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런데요, 이 모두 다 새신자들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막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기도하며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해봅시다. 또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상상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되고 실수하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애쓸 때 사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 전체가 그 일에 초점을 맞춰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놀랍게, 그들 가운데 일을 더 부흥시키기 위해 성령이 특별한 은혜를 그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여러분,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썼죠. 그런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되려고 1장 8절에 적어놨는데요.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장까지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벗어나 땅끝까지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5장을 넘어가면서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예수님을 믿으며 나와서 나음을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살다 보니 이제 예루살렘 부근으로 점점 확장되어지며 그들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점점 나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들의 지경은 넓어지고요, 우리들의 신앙은 더 넓어지고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즉 복음의 전파와 이 놀라운 능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이 능력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의사가 부족했고 병원도 부족했습니다. 의료 수준은 낮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크고 작은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냥 약 하나면 고칠 수 있는 병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재정도 없고 그런 의료 수준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유일하게 이 병에서 나음을 받고 이 고통의 삶의 고통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요, 그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대부분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똑같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그냥 오로지 예수님, 이거 예수님한테 기도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돼, 이런 놀라운 말들이 그들 가운데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아프간 난민들을 섬긴 지 한 6년째가 돼가고 있으니 그들의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들이 한 1, 2년, 2년, 3년 그렇게 예상하고 왔지만 지금 평균이 10년입니다. 13년, 14년 넘어가는 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일을 못 합니다. 하루에 1.5끼 먹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일도 못하고 아무런 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아내를 때리고 자식도 때리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날 봤더니 머리가 아파요. 선교사님이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낫대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머리가 아픈데 두통이 있는데 기도하면 낫냐? 그래, 나도 해보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두통을 낫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했더니 낫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것 투성인 그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니 여기저기서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그들의 입 가운데 예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현대 교회, 일반 교회에서는 그 집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버젓이 병원이 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해결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에 가서 해결합니다. 또 내가 가진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안 되는 문제는 또 사람을 동원해서, 또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해결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을 붙여주고 그 모든 의학 지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해보니까 되니까 그냥 그것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방법과 내 경험과 이것을 그냥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없어도 삶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나옵니다. 왜 나오냐? 예수님을 믿어주려고요. 혹시 모르니까요. 천국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벌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겨주고 예수님도 섬겨주고 한마음교회도 섬겨주고 이런 자세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 시간과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도외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싶어도 역사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인 줄 아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복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혈병 앓는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여인이 혈병을 앓았고 부정한 자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이 안수해줄 필요는 없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에 대한 모험을 하면 이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일에도 하나님을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예, 네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행할 때 하나님 이런 일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해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상상하고 믿음의 모험과 믿음에 해보십시오. 야,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옆에 그림자만 있어도 나을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앞에 지나가면 야, 그럼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썼던 수건을 환자에 얹어놨더니 병이 낫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달란트 비유를 좀 하십시오. 분명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정말 사업을 하기에도 충분한 돈입니다. 그런데 옆 사람과 비교해 내가 적다고 하니 이것을 그냥 숨겨놓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22장에 이장에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그 명령을 받자마자 아침 일찍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제3일 날에 그 모리아산 맨 밑에 올라가기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분명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인들을 거기다 두고 이제 이삭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이렇게 내려놓고 묶어놓고 이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한 줄 안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절과 13절 우리나라 말은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밑에서 먼 곳을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바라봤다. 여러분, 먼저 상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산 밑에서 바라볼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고 있지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죽이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비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유 룰루랄라 기분 좋아 올라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하여 자손을 갖다 낳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식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은 믿음의 자손인데, 그런데 이 자식을 왜 바치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과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신가? 어떤 마음이 있으신 거야? 이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까지 가보니, 하나님이 거기에 양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한테 원했던 것은 너의 마음이지 너의 자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이 순장이 여기 있다, 이 양을 바쳐라 라고 하면서 이 순장을 예비하셨다고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장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죽어야 할 자리에 새로운 것을 예비했다는,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간적인 갭이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낳는 것을 보지도 못한 전에 몇천 년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회를 얻었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그 산을 오를 때 정말 힘든 마음으로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올 거야, 내 믿음으로 올라올 거야, 내가 이 양을 가지고 올라가지고, 그 어깨다 메고, 만약에 이걸 상상한다면, 그러고 나서 꼭대기에 올라서 아브라함 언제 오지? 아브라함 언제 오지? 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 언제 오지? 왔다.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아니야, 아브라함아 잠깐, 나는 널 위해 이것을 준비했다. 너 정말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순종해야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그 말씀들과 갈등하고,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지? 이것을 고민하며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그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행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난 너는 이것을 바랬지만 마치 솔로몬에게 너에게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이런 마음이,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이적과 기사,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 위로와 예비하심과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 아니 성경에 거론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삶과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더 풍성히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광신도 아니야?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삶 속에서 부르고 계십니까? 몇 년을 믿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뜨겁게 만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얼마나 더 많이 행하고자 있는 그런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부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미리 생각해서 적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소망을 가져온 우리 한번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타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주시며 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주라 고백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계속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곳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들 되게 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순종하며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눈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기경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과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실질적이고 정말 실제적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교회학교 성탄 축하 순서가 있고요. 패밀리 워십으로 드립니다. 웬만하면 2부 예배 풍성히 오셔서 좀 축하하는 그런 어떤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2부 예배 때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1부 예배는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 또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 2부 예배 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2번 예배 드리는 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부 예배 때 많이 오셔서 축하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과 교회학교에 2026년 임원선거 후 12월 7일까지 다음 주까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주일에 유아사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아사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목사님한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 동정단은 좀 보시고요. 다만 12월 14일 날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올해 오신 모든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환영하면서 또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또 시간을 특별히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온 분들을 모두 다 모이게 해주시고 또 서로 얘기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등록 코드가 밑에 깔려 있어서 처음에 못했는데 지난주에 처음 교회 오시고 저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식, 전혜림, 김단아, 김도원 한 가족이 전부 다 등록했는데 아이들은 밖에 나가 있고 있는데 두 분 오셔서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또 따뜻한 말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협수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제 인사해야 되냐면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또 다른 분들에게 한 사람 바꿔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부로 수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빼먹었는데요. 오늘 피택 임직자 교육이 1시부터 4시 반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앞날 위해 또 우리 한마음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